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평안하셨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안타까운 소식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식들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교회는 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소모임 및 식사에 관하여 일체 금한다는 금지 명령과 함께 날아온 그 소식은 제 마음을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부동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부동산과 상관이 있기에 그죠?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7월 1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이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죠? 혼란함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뉴스들에서 그 키워드는 안전과 그리고 또한 안락이었습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락한 보금자리를 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안전입니다. 키워드가 안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십니까? 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죠. 민선시장으로 3번을 연임한 박원순 시장의 실종 소식과 그리고 한 5시간쯤 지나고 나서 우리에게 들려진 사망 소식. 서울 시민의 안전과 약자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던 그였지만 정작 그는 안전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안락함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그는 정작 안전하게 쉴 곳이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몸을 숨길 곳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마음 안에 복잡함으로 자리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남긴 후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그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히 몸을 숨기고 요동치게 하는 내 마음을 쉬게 할 그런 좋은 휴식 같은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혹 있으십니까?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의 촌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살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평안함 속에서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 계획을 통하여서 그는 더 이상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평안함과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는 기브아 궁으로 옮겨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사울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누가 보아도 사울의 왕권을 이어받을 그런 왕제로서 두각을 드러내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전한 곳이죠. 그리고 굉장히 안락한 곳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안전함과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졌던 그의 삶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 번도 왕권에 대하여 도전해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김을 받고 그는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한 2, 3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분명히 드러내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 3년의 시간 외에 그는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 10여 년의 세월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의 삶은 동굴에서의 삶이었고 황무지 곧 광야에서의 삶이었고 심지어는 철천지 원수인 적국인 블레셋에서 그의 몸을 피할 만큼 그는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안전할까요? 그럼에도 그는 평안할까요? 무엇이 그를 와르르 의지했던 것, 의탁했던 것들을 무너지게 하고
이와 같이 떠돌이 삶을 살도록 한 것일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요.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렇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감정이래요. 뭐라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워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헷갈리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기하면 바로 따라오는 거 있죠. 질투. 이 질투는 뭘까요? 질투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것이 질투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그게 뭐가 다르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분할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느끼는 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모든 나의 불행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심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질투심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행의 원인은 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조금 유익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수성가한 겁니까? 맞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안에 없는 것을 채우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자신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동력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사실 형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항상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속에서 느낀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로부터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형제 간에, 그리고 또한 자매 간에, 성도 간에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안에 시기심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2주 전의 말씀과 연결해 볼게요. 1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본 것입니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것이라 여겼던 딸조차도 이미 다윗의 것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욱 시기와 그리고 또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사울은 두려웠고 결국은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던 것이 나왔습니까? 마음에 있던 것이 무엇으로 나왔어요? 입으로 나오게 되어졌고 그것은 또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졌고 그리고 또한 다윗을 호위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집에 보내어 두었던 병력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령이 함께 가면서 이제는 다윗을 잡으려는 체포조로 변하여진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보장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와르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와르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야반 도주를 해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18절 오늘 읽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하여서 라마로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라마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위협 가운데 피신한다면 너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빚을 내어 주었던 이가 빚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갚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반 도주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야반 도주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서울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분한테 물어야지 상처 안 되겠죠? 우리 박정미 권사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서울시 중구에 살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고향으로 도망가실 것 같죠? 이분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진안입니다. 징하죠? 멀리도 갔어요. 산송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라마는요, 기브아에서 4km밖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한 남자라면 수만 번 크게 들이쉬고 쫓아가면 금방 쫓아갈 수 있는 곳이 라마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도피입니까? 어리석은 도피입니다. 어리석은 도피. 그런데도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도피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도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시면 라마, 그곳에서 사무엘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 그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평생 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길갈과 미스바와 베델을 순회하고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판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돌아왔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 그리고 라마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곳에서 그는 예배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다윗은 가장 어리석은 도피를 한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도피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는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도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디로 도피한 것이라고요? 그저 사무엘이 있기에 유일하게 사울을 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정교 분리가 되어지는 아주 애매한 순간에 왕권을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을 피해간 그런 얕은 꾀가 있는 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가 유일한 피할 처소가 되는 곳이 하나님의 품인 줄 알고 그는 가까운 곳이지만 어디로 피한다고요? 라마로 피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르르 무너질 때에 여러분들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피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시편 118편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으세요. 온 나라가 나를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누구의 편이라고요? 다윗의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에 도리어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또 나를 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이후에 그곳에서 또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선지자요, 저 얼굴을 보세요.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저는 모태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남의 것을 빼앗아 본 적도 없고 속여 본 적도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말로 시작했던 그의 주저리 늘어놓는 이야기들은 그것에서만 멈춰져 있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나를 기름 부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흔들림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다면 난 왜 이렇게 지금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도망자의 삶을 나는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사울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쏟아놓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피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발걸음의 끝은 어디인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윗처럼 라마로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며 하나님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무엇 하자고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주저리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그리고 또한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로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허락된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정말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금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당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각각의 마디마디가 되어져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고, 연결하여 주셨으므로 무엇하는 겁니까?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의 큰 주제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삽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힘든 날에도 슬픈 날에도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인생이기에. 그러므로 또한 시편에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가 복이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과 2편에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의 큰 기둥과 같은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라마로 피하는 다윗은 가장 지혜로운 피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라마로 피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살았다 말하죠? 나옳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라마나옳이라고 말하니 라마나옳 이것이 하나 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라마의 나옳입니다. 라마의 나옳. 그러면 여러분 이 나옳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옳이라는 것은요 거처를 의미합니다. 처소를 의미합니다. 처소와 거처, 그리고 또한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기숙사. 기숙사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배움의 도장에서 내 몸을 쉬고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 내 몸을 회복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숙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라마에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함께하는 나웃에서 그가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선지 생도들을 모아서 선지 학교를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라마라는 곳에서 이제 그는 시들시들 생명이 다해져가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훈련하며 교육하며 그리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 현장이 어디였다고요? 나옳이라는 거예요. 그 나옳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다시금 회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함과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도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훈련일까요? 바로 예배 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 하는 현장입니까? 지금 다윗은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곳에서 무엇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수령으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도망자가 무엇 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은 무엇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임재 속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먹으며 함께 생활하며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을 잡으러 왔던 대적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실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 역시 답답하여서 길을 나섰지만 그는 길을 걸어오면서부터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는 주저리 마치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세 곳이라는 곳에서 다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의 이 모습은요, 수치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다윗을 보존하시는 거죠. 다윗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이 한 길로 다윗을 잡으러 왔으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7길로 도망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사시겠습니까? 누굴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하며 안전하다 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혼의 안전함은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다 동원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왜 그에게 오늘 이제 앞으로 있을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피하게 하시며 훈련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는 다 잃어버릴 때가 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도 만날 수 없는 때가 오고 그리고 또한 황무지와 동굴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 홀로 남겨진 시간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옅, 곧 기숙사,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누구를 보낸다고요? 다윗을 보내고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살잖아요. 언제쯤 이 고단한 삶이 끝날까? 광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 광야 같은 삶을 무엇으로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훈련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일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 명령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해도 된대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랍니다. 기도를 해도 된대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요. 찬양을 해도 된대요. 그러나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 다 죽는 길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이고 찬양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압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침묵하고 기도 못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어요. 기도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곧바로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금세 골아떨어집니다. 금세 찬양을 사그라들고 잡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쩌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그런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개월 경험해 보셨잖아요. 대면 예배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처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뚝뚝 좀 끊겼지만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좋았어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2달쯤 지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릴까? 좀 비스듬히 누워서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보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요새서 살았다. 누가요?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무엇하며 살았을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저는 이거 훈련해 봤어요.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훈련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훈련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훈련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침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마치 다윗처럼 동굴로, 그리고 또한 황무지로, 심지어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므로,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라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어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졸음은 얼마나 오는지, 목이 부러지도록 졸다가 깨다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 보자라는 찬송을 하는데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말씀을 펼쳐놓아도 이 말씀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찬송하며 또한 구할 때에 다시금 길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임재 가운데 다시금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용기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또한 어려운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위험시설에 가지 않아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와 같이 신앙하며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시작된 아름다운 이 믿음의 동행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누구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